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은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입서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어린 시절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들통날까봐 숨기며 마음을 졸였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요즘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38편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또 시련을 그 이유로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유가 시인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예를 들자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일이나 또 이스라엘의 통일을 완수한 뒤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구 조사에 나서 온 나라가 고통당한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고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시인의 전 인격에 큰 타격을 줍니다. 먼저 그의 몸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서 엄청난 공포와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그 압박과 고통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나가는 외상으로 또 다가오고요. 또 온몸에 고름이 차오르고 터지는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선택했을 때 아마도 어떤 쾌락이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결과를 얻었다면 그 쾌감은 상당했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입니다. 신은 기대와 달리 그의 마음이 크게 상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우울에 시달리고 있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고 깊은 탄식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맺게 됩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친구와 가족들이 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원수들이 생겨나 나의 생명을 노리고 또 나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똑똑히 보입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스스로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어서 어두운 침묵 속으로 들어가 시인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적게 시작한 죄라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계속해서 키워간다면 우리의 몸이나 영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은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시인은 그때 아주 작은 빛을 향해 시선을 옮깁니다. 이 모든 재난의 상황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직 자신을 노리는 대적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활개치며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여전히 심란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에 흔들림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재난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로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 같은 일입니다. 내 영혼이 심하게 어지럽혀지는 안팎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로 자신이 현재 얼마나 아프고 힘드는지 솔직히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의 고백은 그동안 자신이 지은 잘못을 깨닫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고통스러워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친 뒤에 시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무너졌을 때, 오히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요즘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졌던 죄가 쌓이고 나의 몸과 마음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요즘 나의 영혼의 상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